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선악과와 또 생명나무는 십자가 복음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로 십자가를 만드시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안에는 바로 생명과를 따먹고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들이 거기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 산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그 안에 함께 들어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은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찾아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17절에서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 이 말씀은 바로 인간은 선과 악에 대한 우리가 어떤 지식이 없을 때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 참 인간으로 살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인간이라면 선악을 분별하여서 선은 행하고 악은 멀리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악 자체를 모를 때가 참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좀 힘드시죠? 그 선악 자체를, 우리는 왜 선악 자체가 우리 속에서 타고날 때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선악을 분별할 존재가 아니야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잘 지어지고 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 보기에 좋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좋다라고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그것이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완성되어 존재하는 그 상태 자체가 선이다. 거기에는 어떤 것도 감히 실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추구해야 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것, 토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뜻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몇 살에 주셨습니까? 100살에 주셨습니다.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랑하는 이삭을 바로 하나님께서 키울만 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눌만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들을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장작더미를 쌓고 장작더미 위에 이삭을 올려놓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인간의 윤리관으로는 전혀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이다.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일이 도저히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판단해서, 아니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 이삭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해서 그 명령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 한다. 이해가 되시죠? 선과 악을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어린 나이까지도 아주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시행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도의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을 불쌍해서 살려두었다면 그것이 바로 악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것이 선과 악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이고 살리라면 살리는 것이 바로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선을 행하는 것이 되고, 그때 비로소 참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절대 순종의 상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상태가 바로 선악을 알지 못하는 상태,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다. 아멘이십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판별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자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들 스스로, 인간들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이제 막 그냥 가면서 계속 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옳고 그러다고 판단하는 그 선악의 판별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주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지금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은, 선과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정하시고 하나님만이 판별을 하시는 것임에도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되자 인간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순종하며 살면 되는 그런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흙이라고 번역된 것은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땅의 티끌이다. 땅의 흙이 아니고 땅에 있는 티끌을 말한다. 성경은 사람이 티끌로 지어졌다는 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때 그저 티끌에 불과한 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티끌이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정말 그런 존재를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을 때 그 인간은 그야말로 티끌이라는 또 다른 뜻이 이사야서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냥 악취를 풍기는 그런 거름더미와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폭로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참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인간의 불가능함을 지적해 주시고 선악과 나무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생명나무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인식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원리가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로 확대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초등교사다. 이전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회에서 초등선생은 어린 나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기초적인 그런 학교에서 배우는 거 이전에 기초 교육을 담당하던 가정교사, 노예로 온 사람 중에 똑똑한 자들, 집안이 좋은 집안 자식들이 바로 노예로 있는 사람들이 가정교사 노릇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는
있지만은 아이가 자라나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이런 그런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선악과의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실패를 통해서 은혜로만 주어지는 생명나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듯이 율법에서의 실패,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실패의 좌절감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초등교사 또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 또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이렇게 좀 묵상을 시간 있을 때마다 해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먹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에 이르는 다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 그것이 십자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먹은 것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다. 아멘. 네,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티끌인지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허망함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폭로시켜 주신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정말 절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던 그 율법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미리 알게 하신다. 미리 힌트해 주신다. 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바로 힌트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들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과 아담과 하와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힌트해 주시고, 만일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초래될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원리로 완성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해가 되십니다? 예.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께만 의존하며 그분께 꼭 붙어 있을 때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통독을 했던 부분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야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불에 태워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너희는 내 은혜 아래에 있을 때만 너희는 참 인간으로 살 수가 있는 존재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 절대로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티끌에 불과한 그런 존재다. 우주 만물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그분께 붙어 있을 때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의 인간의 타락과 또 타락 때문에 생기는 심판과 그 심판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 다른 말로 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 즉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9절과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좀 묵상을 좀 해보십시오.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을 내거는 지금 말씀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자는 이미 계명을 지킨 자가 되었다라는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의 사랑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너희는 계명을 지킨 자야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말씀이 요한 1서에도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3절과 4절, 5절, 6절 2장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도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같이 역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지키는 자라야 구원받는 그런 뜻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절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 안에 살게 된 자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켜내고 계명을 지킨 자가 된 것이다 라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이다. 앞뒤 구절을 보면 그 내용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실제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의 대로 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 되어가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복된 선언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계명을 지킨 자로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킨 자로 인정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여러분들은 순종하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절대 그러지 못하지요. 그렇지요. 왜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꾸 실망만 하는 일이 자꾸 신앙생활 가운데 생겨나는 것일까? 왜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의 말년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고백을 할 만큼 우리는 여전히 악한 존재로 살아갈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성자로 거룩한 자로 변화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나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발견하기 시작해 간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야, 나는 그래도 경우 바르게 도덕적으로 남한테 해안 끼치고 내가 사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야, 너 정말 못됐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깨달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빛 가운데 우리는 자꾸 깨닫게 된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 해도 이미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나쁜 것들 때문에 수시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면 할수록 십자가의 진리를 알면 할수록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이 정욕과 탐심 같은 더러운 쓰레기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갈수록 내 안에 내 스스로 감추어두었던 것이 자꾸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축복의 시간인 줄 여러분들이 꼭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난 도저히 구제불능인 존재구나 라는 깊은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절망은 바로 우리를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신다. 아멘이십니다. 내가 좌절하고 낙심을 할 때 우리는 그때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주 절망하는 기회를 허락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으로 기억하는데, 거기 보면 너희가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두려워할 것은 매너리즘이다.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지 마라. 항상 너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주님, 당신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시로 어떤 때는 아담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인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간다. 죄가 주는 참담함을 우리가 맛보고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내 안에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것들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들을 무찌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내 안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깨끗이 물러나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때마다 우리는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되는 경험도 하고 어떤 때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경험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삶 속에 경험하시면서 이 땅을 살다 가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과 연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선악과를 따먹은 자가 되시어서 바로 깊은 흑암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경험을 하셨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이라는 이 땅에 갇혔던 것과 같이 주님도 죽음이라는 감옥에 갇히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선악과가 되는 것이고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삶을 그대로 살다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경험되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때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쫓고 꿈과 야망을 쫓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다. 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런 신정의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삶을 살아가게 할 수가 있다. 예수님의 고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동참하며 살 수가 있다. 아멘.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삶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있어야지 그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잘 받아먹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